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기로 원합니다. 어제는 106주년 되는 3.1절 기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기념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3.1절 기념 행사를 가졌고 또 나라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광화문과 또 여의도에 모여서 3.1절 기념 행사 겸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3.1절 기념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간 때가 7살 때로 기억을 합니다.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과 형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살던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한 팔이 없어요. 왼쪽 팔이 없어요.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 팔이 잘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데 그 가족에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 형제들이 참 밝아요. 이제 그 형은 면목 2동에 있는 지금은 면목 5동인데 면목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님이었어요. 그곳에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모두 가족들이 다 그곳에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열심히 뛰어 놀고 있는 저를 부르더니 특히나 너 교회 가지 않을래? 교회 가면 사탕도 주는데 그 말에 사탕이라는 소리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그 형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를 간 기억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분위기는 좀 어두컴컴했어요. 바닥은 마루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궤도에 악보가 그려있고 가사가 그려있어서 반사 선생님이 찬송을 가리키는데 그때 무슨 찬송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때 시간이 한 오후 5시쯤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 반사 선생님이 어떤 저 또래의 누나였던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가서 교회 알림종 좀 치고 올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면은 그 알림종을 치면은 그 주변의 동네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요. 모여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면은 그 알림종을 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5시쯤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세계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중랑교 옆, 즉 서울우유 옆에 있는 중랑교 교회라고 예전에 정양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교회 주일학교부터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 큰 누님이 그 교회를 청년부 때 섬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교회를 인도했지만 형님들은 안 다니고 저는 열심히 누님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초등부와 중등부 생활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절이 되면은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의 반사 선생님께서 저와 지금 저 시흥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훈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친구와 함께 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영화관이 지금처럼 무슨 시네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1류, 2류, 3류로 나눠져 있던 때였어요. 1류 극장 하면 바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극장들입니다. 즉 서울 시내라도 종로, 명동 또는 그 주변에 개봉 영화를 최초로 상영하는 그런 곳이 바로 1류 극장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충무로에는 명보극장에서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됐는데 그 제목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업한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친구 이 정훈이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 친구도 3대째 신앙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이만한 눈물병은 가지고 가야 될 거야. 친구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에게도 물론 초등학교부터 초등부와 중등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집안은 유교적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누나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특별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공중파에서 기독교 영화도 참 많이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공중파에서 기독교 영화를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모판을 걸어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신사참배를 강행을 했거든요. 많은 기독교 교계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제는 이 일본 쪽에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회유를 시켜서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찬성 통과시키는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신사참배를 해버려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던 그 몇몇 목사님들께서는 당신께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신사참배는 않겠다 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건이 평양에 있는 산대영 교회인가요? 거기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어린 생각으로는 아니 저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와서는 당연히 그러한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철 목사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분의 그 영향도 많이 컸습니다. 결코 가족 때문에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만큼은 내가 배반할 수 없다, 그 신앙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신념으로 성도들에게 결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설교 말씀과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셨던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을,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와 같은 시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시며,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는 바람과 풍랑에 의해서 배가 무너질 때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윗 왕국 시대에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메시아가 왕이 되면 무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되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쪽에 서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승천산 안에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진정 왕으로 우리의 심중에 거하시기 위해 하늘을 올리기 전 제 아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지막 명령을 내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자신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을까요?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이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모습의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저 모습이었으면 나도 저랬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사로잡아 쫓아내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많은 목회자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외치며 가르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 목표가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한 지표를 갖고 2025년 교회의 목회 방향을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로 정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력으로 로마를 압제하고 해방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무력이 아닌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의 왕된 사단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성령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부활함을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모두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많은 민족들이 저 세상 권세, 악한 마귀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이들을 자유함을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았어. 그들에게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가를 16절과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아멘.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친히 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다고 마가는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만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당신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눈을 찰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된 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때가 바로 1950년 전쟁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부해져 가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다 또는 지금 현 시국에 광화문 예배다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교회의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해졌습니다. 제가 초등부와 중등부 시절 보냈던 7, 80년대 목사님들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염려하셨던 것이 그 당시에 다음 세대였던 우리 또래에게 유럽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될 때 결코 유럽의 모습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셨던 모습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으로 부유해졌던 유럽에는 복음이 확산되어서 그렇게 많던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부유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고 교회는 공장으로 술집으로 전락해버리고 또는 관광지로 전락해버려 기껏 드리는 예배가 그 큰 교회에서 2명, 3명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7, 80년대 우리 목사님들이 걱정하셨던 그 걱정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유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앞서버렸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기도원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개척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전 마음속으로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현 시대를 살아오고 계시다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보 성향의 성도님도 오셔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보수 성향의 성도님도 오셔서 구원을 받아야 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진보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수 성향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의 지사명령을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에 우리 은총교회는 예수님의 지사명령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은총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야욕과 부유를 추구하기 위해 성도들을 흔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로 그러한 부추김과 흔들림에 동요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며 시내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당시 많은 순교자분들이 왜 순교를 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쾌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19년 그 3.1절과 또 그 이후 독립을 이루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였던 많은 순교자분들의 그 희생이 일제는 그분들이 죽으면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분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그 복음은 멈출 거라는 사단의 생각은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 버렸습니다. 더욱더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와 전도에 더욱 힘쓰는 은총교회 성도님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앞에 그 선을 그날까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주님, 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